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영희 선교사님, 영성훈련 힐링센터 대표이시며 미연합 감리교회 강사이시고 또 병원과 교도소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제가 저의 그 간증을 먼저 잠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어머님이 저의 영적인 멘토고 너무나 많은 면에서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거의 완전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의 어머님을. 근데 저희 아버님은 믿음을 핍박하신 분이고, 근데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보내셨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란데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믿기 시작한 것은 저희 여동생이 18살 된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별안간에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제가 영적인 고통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악몽을 꾸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때 제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어라 하셔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처음으로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그 평안함이 마음에 왔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제가 그걸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으로 가서 남편이 미연합교회 목사가 되었고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서는 연합감리교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도소 선교를 부르셔서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카운슬링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영성 훈련에 대한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영성훈련을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게 돼가지고 정말로 이 영성훈련을 제가 가르친 분이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여기 계신 목사님들한테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5천 분을 설교를 더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6장 4장 18절부터 19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이, 얼마나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말씀의 능력, 근데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갖다 이 영성훈련에서 세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이 영성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 어, 리뷰를 하자면은 여기 영성 훈련이 무엇인가?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영성 훈련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상처에서 치유를 받으며 인생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주품의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은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었을 때 정말 기쁨 속에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품의 거기에 그 찬양에 들어가 보면은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 너무나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그런 그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랬었을 때 제가 이 복음의 능력 중에서는 상처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더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는 방법. 정말로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이 곧 이 하나님의 그 길을 찾는 방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은 수많은 영성 훈련이 성경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본을 중심으로 집중합니다. 영성 훈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며 이것이 곧 우리의 영성 훈련의 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거룩하게 살고 능력과 목적을 따라 사시기 위해 실천하셨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된 능력과 치유가 하나님께 내린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연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 훈련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배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하신 일을 감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치유받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데요. 영성 훈련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상담을 하면서 그 책과 자료를 쓴 게 있는데요. 이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블로그를 사용하는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성훈련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이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여러 나라 말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 책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지금 한 81권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 책, 영어 책, 그리고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훈련에서 그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18과까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2시간씩 해서 구주를 가르쳐요. 그렇게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모든 자료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사역을 한만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나의 삶의 기쁨이 되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기쁨을 얻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가까이 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그 안에서 잠잠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이 시간이 주님께는 기쁨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그 얼굴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그 첫째 과목에서 고통의 방에서 나오려면 왜 이게 고통의 방에서 나오려면 이것이 중요한가?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치유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치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치유를 잘 어떻게 더 체험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치는 게 이게 고통의 방에서 나오려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의 방에 들어가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방에는 먼저 사실 평안함이 없고 아픔, 불안, 그리고 영적 공격, 혼동, 두려움, 그리고 영적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방에 들어가는가?
이게 우리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 세 번째는 상심상실 트라우마. 이 상심상실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신앙, 신앙의 핍박, 어려움.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데 한 문이 열리면 다른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는 마귀가 육체를 공격하는 그런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환영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악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몽, 그것도 역시 영적인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충격 재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상심상실 트라우마, 중독의 삶, 분노, 증오, 혼동, 불안, 오만. 저도 여러 이 문들이 전에 열렸었습니다. 우울증, 그리고 죄책감, 실패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죄책감, 실패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근데 환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지 않고. 그러나 저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죄책감, 실패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고통의 방에서 제 고통의 방에 많이 문이 열렸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를 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릭으로 굉장히 그 엄마를 때리고 그래서 제가 분노와 증오의 문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게 해주셨고 또 상심상실추라면 여동생이 죽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남편이 2008년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놀랍게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환경은 저희 어머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아버님의 그 신앙적인 핍박,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이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픕니다. 교회 갑니다. 이걸 잘 안 나타내고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거 정신 이상 됐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방에 열리는 걸 알아가지고 그 방 문을 닫는 거.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첫째는 회개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고통의 문을 닫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그러니까 첫째는 회개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열려있는 고통의 문, 내가 닫을 수 없는 것 주님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그 네 가지 기도를 제가 항상 그 상담할 때 먼저 인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 거기에 연관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왜 우리가 그 고통에서 계속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것이 고통의 방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축복의 방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축복의 방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평안, 기쁨, 치유, 순종, 정결한 삶. 이것이 곧 우리가 축복의 방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 주로 영접 안 한 사람들한테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상담할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저는 먼저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상담을 저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성령 체험과 인도하시면 진정한 회개와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과 섬김, 그것이 우리가 포커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있는 이 모든 축복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벌써 이미 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말씀, 예배, 기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사랑하고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메시지, 지혜, 저의 그 환상이라는 것이 저희 남편이 2008년도에 갔을 때 제가 3주 동안을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으로 저희 남편이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계속 그 제가 아플 때 여쭤보고 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죠?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또 꿈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변화의 간증이 있죠, 우리는. 저는 간증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이게 굉장히 큰 간증입니다.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눈물 흘리면서 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실감에서 치유, 저희 남편을 간 거, 또 아버지가 자살하셨습니다. 술을 드시고 그런 모든 거, 여동생 간 거, 그런 것도 다 주님께서 치유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기쁘고. 외로운 것도 모르고 아주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 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결한 생각, 말, 행동 이것이 곧 우리가 축복의 방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 계속적인 회개와 용서, 그리고 영적 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섬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마이가 암만 나를 쓰러뜨리고 해도 난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이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포커스는 하나님 사랑.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잠깐 동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무슨 혹시 다른 분들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